석가모니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도 될까요? 일부 때는 아멘 하더라고요. 석가모니하고 아멘하고 너무 안 맞는 말인데,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딱 한 번 하면 무슨 뜻인지 아니까 허락한 줄 알고,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너희들 살다 보니,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 무엇이 가장 놀라운 일이더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이더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각각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는 이런 일이 가장 놀랍습니다. 저는 저런 일이 가장 놀랍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가장 무섭습니다. 저는 이럴 때 가장 무서웠습니다. 딱 대답을 하는데 한 제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제자는 특히 석가모니가 총애하는 제자입니다. 애야,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네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뭐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예 선생님, 내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또 사람들 보면서 가장 놀라운 일이, 아니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는 게 난 참 놀랍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가 무릎을 탁 치면서 네 말이 맞다. 아니 사람처럼 죽음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고, 죽음처럼 굉장한 일이 어디 있냐. 다른 것들은 다 준비를 하면서 왜 죽음은 준비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참 세상 살다가 우리가 느끼는 놀라운 일이다. 네 말이 맞다. 그러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그래요. 세상에 뭐니 해도요,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지난 2021년 대한민국 국민들 31만 7,008명이 죽었어요. 한 해 한 32만 명이 죽은 거죠. 이런 죽음 앞에서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애통해하고 애석하고 그러면서도요, 정작 우리는 우리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렇게 빨리 죽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죽음에 대한 교육도, 죽음에 대한 준비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건 뭐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로 살았던 토마스 스코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나는 원래 하나님도, 나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천국도 지옥도 있는 줄로 믿는다. 난 지옥으로 간다. 내 영혼은 어찌 될 것이냐. 바로 코앞에, 코앞이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죽음이 없다고, 신도 없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이 막상 딱 죽게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제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지금 분명 지옥과 천국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한 꼴로 봐서는 자기는 절대 천국 못 가요. 겁나는 거예요. 이 프랑스의 그 계몽주의 그 사상가 볼테르라고, 이 사람은 회의론자예요. 모든 걸 다 회의해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나는 12제자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를 내 볼펜으로 그냥 망가뜨려 버리겠다. 기독교는 20년 안에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임종을 지켜본 간호사가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봐도 이렇게 무서운 얼굴로 죽어간 사람은 처음이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의 주치의였던 박사는 뭐라고 써놨는가? 볼테르가 마지막에 이렇게 절규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다. 내가 6개월만 더 살 수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다, 신에게. 1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 소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게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죽음이 무서운 걸까요? 어차피 다 죽는 건데. 나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응?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먼저 죽고 나중에 죽고 이게 왔다 갔다 했을 이것만이지 결국 다 죽는데 왜 이렇게 죽음이 무서울까요? 죽음은 공포의 종합 세트, 두려움의 종합 세트예요. 죽음은 두려움이 여기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딱 죽는다. 내가 완전히 내 개체가, 나라는 존재가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하고 영영 이별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남겨두고 가는 아내, 남편, 자식들. 만약에 그게 젊은 아내라면은, 젊은 남편이라면은,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간다면은 어떻게 죽어요? 못 죽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누명 써가지고, 옛날 우리 사극들을 보면 누명 써가지고 음모 가운데 내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억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 죽음이 너무너무 그 죽음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죽는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T.S. 엘롯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죽음의 끝에 또 다른 뭔가 있을까 봐 크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어버리면 끝나면 좋아요. 뭐 너도 나도 죽으면 끝이라면은 이게 뭐 인간의 운명인데, 운명인데. 근데 딱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어보니까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심판이 있고 이거 앞불사. 때는 늦은 거잖아요.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혹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사후에 뭔가 있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죽음의 끝에 무엇이 없을까 봐 우리는 때로는 좀 불안해요. 근데 우리가 죽음 후에 뭔가,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과 영생과 이걸 다 믿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찬양대, 이게 보통 헌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금들을 하잖아요. 교회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봉사했고 믿어왔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자유를, 기쁨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한 것은 내세가 있다고 생각했고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고 영생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믿어왔는데 야 진짜 이거 막상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가, 그 겁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사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에 대해서 종교가 나올 수밖에 없고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후에 관한 해석 내지는 종교적인 교리 가운데 한 7가지 정도가 있어요. 무신론주의자들, 죽음 끝이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구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은 이후에 하늘 9개의 태양계를 중심으로
영혼들이 떠돌아다니는 그 영혼들은 특히 어떤 넋인데 너무 한이 맺힌 넋, 억울하게 죽은 혼, 이런 사람들 어디에 안착하지 못하고 하늘을 막 구천을 떠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엾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바다에서 빠져 죽어서 시신을 찾지 못했든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폭발해서 시신을 찾지 못했든지, 어떤 살인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시신을 찾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옛날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넋이 구천을 헤매는데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굿이 나왔고 또 이런 종교가 나왔고 그러잖아요. 불교는 사람이 죽어서 아주 참 이 도를 잘 닦고 간 사람은 직방으로 해탈하고 열반에 이르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이런 죄들, 자기가 쌓은 이런 업보들 때문에 직접 열반에 이르지를 못해요. 죽으면 다른 걸로 다시 태어나요.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벌레로 태어나든지 귀신으로 태어나든지 축생으로 태어나든지, 거기서 해탈이 안 되면 또 다른 것으로 또 윤회고 또 윤회하고, 계속 수천 년 동안 영혼이 윤회를 거듭하다가 어느 딱 순간에 해탈하게 되면 열반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피안의 세계로 들어간다. 피안의 세계. 그런데 문제는 피안의 세계가요, 무념무상이에요.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념무상으로 우리가 영원히 한다는 게, 유교는 말이죠. 유교도 우리가 정치적인 종교라기보다는 정치다 하는데, 또 알고 보면 유교 또 나름대로의 내세관이 있어요. 유교는 우리 조상들의 혼이 하늘천, 하늘님이죠. 하늘천이 있는 곳으로 가서 조상들이 혼이 거기 가서 살면서 우리 자손들이 잘 되도록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혼을 불러들이니까, 그렇게 하려면 조상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이것이 유교의 내세관이에요. 이슬람의 내세관은 우리랑 천국 지옥 두 개는 같아요. 근데 이 천국 지옥이라는 게요, 이 무함마드가 쓴 책을 보면은 천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지옥에는 여성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굉장히 여성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업신여겨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어떤 사명을 크게 완수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폭탄 테러, 자살 테러, 이거 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미인들 여럿이 거느리며 사는 곳을 천국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하고는 달리 세상의 식생활, 세상의 성생활처럼 거기서 똑같이 그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거 폭탄 조끼 입고 폭탄 들고 자기가 비행기를 몰고 그냥 들이받고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세관이 우리가 거지같이 이 세상에 사느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우리가 순교하면은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미녀들 여럿이 거느리고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권장 아닌 권장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천국, 지옥, 연옥이 있어요. 천국, 지옥은 우리가 같은 거고, 이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것은요, 지옥 가게는 조금 죄를 덜 졌어요. 천국 가게는 뭔가 좀 자격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중간쯤 연옥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본인이 계속 회개하고 여기서 계속
수련하면은 조금씩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그 자녀들이, 친척들이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미사를 드려주고, 아니면 남의 장례식에 가서 거기서 계속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그 미사를 해주면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연옥에 있는 우리 조상들, 우리 아무개가 조금씩 천국으로 간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중 구원론. 우리는 구원이 한번 딱 멈춰버리면, 문 닫아버리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천국에는 죽은 이후에 또 한 번의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연옥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요, 천주교는 종교적인 천재들이에요. 하여튼 좋은 거는 다 갖고 있고요, 교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교인들 손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장치들은 다 갖고 있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사실 천주교 굉장히 무서운 종교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점잖하고, 겉으로 보면은 뭐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종교 같지만은 좀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딱 두 가지예요. 딱 죽으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여기의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일반이라는 건 뭐예요? 짐승에게 일어나는 일이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짐승에게도 일어나는 데 똑같다는 거예요. 일반이라. 그 짐승과 인간의 일반이 뭐냐?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호흡이 끝나면 짐승도 죽어요. 호흡이 끝나면 사람도 죽어요. 아니, 호흡 멈췄는데 살아있을 짐승이 어디 있고 살아있을 인간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람이 훨씬 짐승보다 우월하지요. 그러나 죽으면은 뭐 짐승들 죽은 거나 우리 죽은 거나 시체 딱 보세요. 시체 딱 보면요, 이거 뭐 짐승의 시체나 사람의 시신이나 뭐 거기가 거기에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없어요. 20절. 가는 것이 곧 같아요. 그 육체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 성경에 보면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럼 다 생겼는데 동물, 짐승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예요. 동물도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사람도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사람도 흙으로, 똑같은 거. 여기까지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요. 문제는 말이죠, 21절에서 완전히 딴 세계가 펼쳐져요. 짐승이냐 인간이냐, 여기에 딴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짐승의 혼은 그냥 짐승일 수도 있지만 짐승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혼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을 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은,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긴 살아도 영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하나의 인간이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밖에서는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영혼이 없는 육체예요. 영장류에 불과해요. 우리는 짐승 영장류에 불과해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이 거듭남이잖아요. 이 거듭남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듭남을 위에서 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에서 난 자, 위에서 난 자는 땅에서 난 자하고도 반대죠. 땅은 어디예요? 땅은 어머니예요.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한 번 낳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은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이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 사람의 인간의 혼이 되었지만, 영혼이 되었지만요, 하나님의 영이 이식되지 않으면 죄와 허물로 그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만 있고 육체가만 있고 영은 없는 존재. 영이 있어야 천국 가서 영생하며 살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죽을 때까지는 몰라요. 일단 딱 죽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들은 땅으로 내려간다, 지옥으로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죽음 이후에 이게 참 이 지옥 같은 거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그것도 뭐 몇 년 옥살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벌이잖아요. 영벌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어머니의 구원을 저는 확신을 못해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대충 몇 년 믿었어요. 그래도 절반은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래도 말이죠, 자식이 마음이 어디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적에 무의식 중에 우리 동생이 그 교회 목사님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눈물이 주르륵 이렇게 한 방울 딱 흘렸다고 그러더라. 그 눈물을 제가 붙드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래도 그거라도 붙들지 않으면은, 그거라도 붙들지 않으면 아버지가 지옥에 계신다 생각하면은, 이게, 여러분 갱년기 현상 아시죠? 이게 그냥 갑자기 내 몸이 그냥 굳건하게 꽉 올라가면서 꽉 막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 지옥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요, 지옥이라는 자체를 교리에서 없애버려요. 사람이 죽으면은 구원받은 사람 영혼은 천국에 갔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아예 말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살이 되니까 지옥에 갈 영혼이 없으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겠냐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죽으면 끝이라면은, 저렇게 시퍼렇게 유태인들 600만 명 죽인 저 히틀러 같은 놈들이 세상에서 그 연쇄 살인범들, 그리고 이 독재하면서 수십만 수백만 죽이는 인류 역사에 이런 공범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 죽으면 끝장이다. 그럼 하나님의 정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괴로워도 천국에 있으면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무서운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진짜 교회 다니긴 했는데 진짜 뭐 이 정도 갖고 이거 구원 받겠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지난 시간에 헨리 나우엔의 그 공중곡에서 이야기를 했죠. 소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가 딱 줄을 놓는 순간, 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끊어지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손을 놓으면은 날아가서 저쪽에, 두 개 다 빼는 게 낫겠다, 그렇죠? 저쪽에 남자가 딱 붙잡아 주는데, 문제는 안 붙잡아 주면 어찌 되고, 그 남자가 혹시 저쪽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절의 말씀 보세요.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게 인생이에요. 2절부터 한 20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공중곡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다 기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슬픈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이 또 다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고칠 때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쨍하고 해 뜰 날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다가 줄이 딱 끊어지면 그거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이 젊은 때 죽는 사람. 젊은 때 죽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들어서 수명 살고 죽는 사람은 스스로 줄을 놓는 거잖아요. 왜? 저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냐? 너 여기까지 날아왔는데 나 쟤는 무럭이다, 저 손 잡아줄 것도 없고 날아왔지만 문 닫아버려라. 이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구원관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우리는 내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힘은 어떤 반동에 의해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하다가 딱 붙잡아 주니까 내가 파트너를 붙잡는 게 아니고 저가 나를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붙들면 놓쳐요. 나는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가 하다가 내가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소녀가 불안해서 이걸 못 놓습니다. 그러나 놓으면 백발백중 내 파트너가 나를 꽉 잡아준다. 한 번도 나를 놓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끈을 놓는 거예요. 큰 두려움 없이.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속에 이식이 되었다는 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GPS죠. GPS. 내비게이션을, GPS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장착한 거예요. 장착하고 하늘나라 주소를 찾아갈 곳을 딱 적어 놓는 거예요. 맞춰서. 392766 이거 천국 주소예요. 이거 39 아시죠? 392766 구약성경 신약성경 플러스 66권. 이 번지로 이 장착된 GPS들을 거듭난 사람들에게 다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좋기 때문에. 이거 진짜 여러분 가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고백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살다가 내가 치매가 들어버리면, 치매가 들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이게 다 지워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의식 속에 1년 2년 살다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진짜 어떻게, 내가 죽는 순간 하나님 붙들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GPS가 우리가 딱 장착이 되었다면요, 이게 죽음의 이 생명의 줄을, 세상 줄을 끊어버리는, 놓아버리는 그 순간에 이게 정확하게 딱 그쪽으로 달라붙어요. 정확하게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내 속에는 생명과 생명이 마치 자석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꽉 끌어서 나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가 무섭지 죽으면 안 무섭다니까요. 죽을 때는 무서워요. 왜?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딱 죽으면요, 무서울 거 하나 없어요. 왜요? 순간적으로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찾아가고 내가 천국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적인 GPS,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이 GPS, 이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천국 번지로 정확하게 딱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GPS가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라도 무슨 일이 있고 내가 죽어버리면, 아니면 오늘 내가 치매에 걸린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GPS가 작동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정확하게 천국의 그 장소에 정확하게 간다라는 이런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딱 있으면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죽을 적에는 무서워도 죽은 이후에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장착된 이 영적인 GPS가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종교가, 내 신앙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은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고, 거룩한 의의 옷 그 자체가 GPS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딱 갖다 세운다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는 먼저 가는 이들을 보내드려야 되고, 우리도 또 그 뒤를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죠. 내가 30년 다녔기 때문에, 50년 다녔기 때문에 아니에요. 50년 다녀도 그 속에 GPS가 없으면요, 그 떨어져요. 천국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믿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교회 나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준비 차곡차곡 해나가지고 죽음 앞에서 더욱더 의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487장입니다.